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좀 다니신 분들이 모른다 하면 아마도 간첩이거나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청중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를 1차적으로 텍스트 속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끌고 와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내한테 적용을 바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썼지? 바울이 이걸 왜 이 말을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여기다가 이걸 사용했구나.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나한테 적용하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건강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뭘 다 영광하라. 이거 한 개만 뚝 떼놓고 해석해서 안 된다. 왜 안 된다? 앞에 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단락 속에 있는 그 속에 지금 이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문장이. 그래서 그 문장을 단락으로 해석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넓혀가지고 고린도전서 전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가장 합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왜 쓰여졌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여러분 펴고 계시죠? 264쪽을 펴보세요. 제가 한 21일 동안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원래는 맡기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합니다. 근데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내려가려고요. 오늘 찬양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 20분밖에 못할 것 같다. 이거 10페이지 지금 이거 갖고 왔는데 11페이지네. 다 못하겠고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끊으면 끊기는구나. 이렇게 은혜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쟁이 뭐예요? 싸움 박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이 몇 페이지냐니까 269쪽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함이 좋으나, 7장 1절에는 지금 여자와 남자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요. 누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 6장까지는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금 7장이 단락이 바뀌었잖아요. 1장에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지금 쓴다. 이게 1장 6장까지라고요. 이해가 부뜩 되시면 아멘 하세요. 빨리 진행하게. 그 다음에 7장은 새로운 문제로 딱 넘어가요. 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8장에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장 이하에는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는 뭐요?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썼다 이 말입니다. 6장까지는 무슨 문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을 준 거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해줬다. 그 두 개를 갖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분쟁,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 해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럼 분쟁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왜 사람들이 싸움 박질을 했는가?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자, 265쪽 가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지금 썼다 그랬죠. 그럼 이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났어요? 네? 여기 읽어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왜 일어났냐고요? 여기 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일으키는 게 이게 시기와 분쟁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직도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뭐라고?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밥도 못 먹고 젖 먹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 그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생겨. 시기와 분쟁은 몇 사람이 해요? 내 혼자 해요. 상대편이 있어야 돼요. 상대편이 있어야지 시기를 하지. 야, 저거 왜 저리 예뻐? 저걸 일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려면 상대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김지사,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요? 그래서 우리 질문 답을 찾죠. 똑바로 해라니.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그죠? 김집사람이 또 김집사들 뜨끔해가지고 그러지 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길 때 그렇게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잘못이 있는데 왜 그랬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시기나 분쟁이 생겼냐, 너희들이 아직 미성숙하다,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그렇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배받는다. 지금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정도밖에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너희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같이 해봅시다. 시기와 분쟁. 그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고요? 육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득하면 교회는 엉망진창된다,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이 뭡니까?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니까 생기죠. 잘한다 그러면 누가 분쟁이 일어나요?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땡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스파시바, 메르치 복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니까 뭐? 내가 잘못했다고 네 이리 와봐라. 그래가 또 줄이 난리.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까 아침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 완전함, 온전함, 퍼펙트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뭘 한다고요? 싸움박질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많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짝짝짝짝 됐으면 영적으로 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성숙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직분도 얻었는데 뭐가 안 됐어? 지금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됐어. 그러니까 생각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뭐 했다? 입으로 나발 불었다. 저를 보세요. 성경책을 보라 할 때는 성경책을 보고 내가 졸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 염색까지 하고 왔잖아. 어제까지 머리 키웠는데 염색하기 억수 싫거든요. 사모가 뭐라 해요? 염색하라고 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서 염색하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좀 이쁘게 봐주세요. 좀. 그 10년이 젊어졌다고 다들 이발사가 항상 그래 내보고, 목사님 10년은 젊어졌대. 거짓말인데 분명히 이거는 10년 젊어졌대. 그래서 그 분쟁이 났을 때에 잘 보세요. 해결책을 봐요. 분쟁이 났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네, 가만히 있어라, 가서 다리 몽둥이를 뿌질러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기가 못 갈 행편인데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 디모데를 보냈냐? 왜 보냈냐? 그게 고린도 4장 17절에 나와요. 267쪽 봐봐요. 267쪽 버뜩버뜩 패요. 고린도 4장 17절. 졸지 말고, 졸면 죽는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가 뭐냐? 내가 뭔 일을 했는데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뭐 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야 디모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거예요. 네가 가라 고린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갖고 뭐 했다고요? 내가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이걸 다시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그 복음을 다시 디모데에 가서 가르친 거라고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 해결하고 한쪽 다리 부시르고 이쪽에 막 잡아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뭐 했다고? 다시 말씀을 가르친 거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시기가 났을 때에, 다툼이 있었을 때 해결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개요? 집에? 문제를 일으킨 게 개냐고. 사람이지. 강아지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여러분 제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적당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서열이 몇 번째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면요 우상돼요. 강아지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어.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목이 아파하고 집에 들어누워 있다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진짜 내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진짜 막 상하고 막 그래요. 개는 참 좋아. 저도 개를 좋아해요. 개도 좋아하고 많이 키웠고 지금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사랑하지는 마세요. 예수님보다는 좀 덜 사랑해. 그리고 집안 식구들보다 좀 덜 사랑하고. 집안 식구들보다 개를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걸 뭐라 하냐, 개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다. 왜? 문제를 사람들이 막 고린도에 일으키고 있으니까 누굴 보냈어요? 개를 보내서 사람을 보냈어. 사람을 보냈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냐? 같이 해봐요. 미성숙한 사람이. 그럼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수준이 이렇게 올랐어. 그래, 미성숙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숙한 사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이상하게 저 권사님만 오면 바로 해결된다.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가갖고 막 징계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해결책은 가르침이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미숙한 게 성숙해지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던 것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 복음을 가서 그대로 다시 전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 분쟁과 시기가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을 어땠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만나고 예수 사랑으로 살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요.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한 일이 뭐냐? 디모데가 한 일이 뭐라고요?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되잖아. 살아내야 돼. 이 살아낸다는 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금 디모데가 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다시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 돼요.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녹여내는 그걸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거 아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삶으로 드러내는 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성숙해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너희들 적용 실패했구나.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그 디모데가 가서 똑같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배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유급이 좋아?
1학년은 2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1학년이야. 맨날 6급 됐어. 그래갖고 6급 되니까 뭐가 좋냐니까 책이 안 바뀌어 좋대. 그런 사람이 똑같은 걸로 다시 배운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올라가야 돼.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꼴 난다.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으면 많은데. 듣기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 여기만 담아서 집에 가 끝.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의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나타나고 경험됩니다. 예,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디모데가 다시 가르쳤던 게 뭐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는데,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말씀이 문제다. 적용 안 됐구나.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라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결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도 잘못된 게 잘못 변질된 거예요. 그죠? 들은 걸 변질시켜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면 구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께 나오니까. 믿는 사람에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봐요.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콜링 당하고, 할렐루야, 중생하는데도 필요하고, 중생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다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되고 싶다? 말씀 신앙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씀을 날마다 적응해야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그 거북이하고 토끼 있잖아. 경주에 누가 이겼어? 토끼가 이겼다고요? 참 졸다가 일나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 그랬죠? 그거 거짓말이야. 거북이는 죽었다 깨도 토끼를 못 이겨. 그거는 그냥 그렇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거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토끼처럼 빨리 달리고 빨리 목표점을 통과해야 돼. 어느 천년의 거북이처럼 기어다녀. 내 발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걸어야 돼요. 신앙은 성숙이 그래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10년, 20년. 그럼 죽었네. 곤란하잖아. 성숙도 하기 전에 죽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 깨져버렸어요. 부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끝. 설명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 한마디 그냥 바로 거꾸로져 갖고 말에 톡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 교인들 입에서 우리 21일 기적의 역사하는 무슨 밤? 20일간 역사하는 기적의 밤 기도회 때문에 교회 전환점이 됐다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 나는 쓰지도 않았어. 뭔 포인트가 됐는데 물어봅시다. 뭔 포인트 하고 포인트 딸 일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삶에 적용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내가 좀 쉬었으면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좀 부족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전도가 좀 부족해서 전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맹문 신앙가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집 어떻게 됐어? 내가 미치겠어. 기적 같은 집 구해달라는데 집을 구해준다는지 안 구했는지 그걸 몰라고 내가, 주여 빨리 집이나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해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본문 한번 읽어봐. 본문 봐요. 다시 275편 10장 31절 봐요.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시작. 그런 적입니다. 잘 봐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야. 졸지 말고 봐. 성경책 안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에스더, 너 성경책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성경책 봐? 좋았어. 시작.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걸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봐요. 졸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지금 글자가 뭐가 바뀌었어요? 제일 크게 바뀐 게 그러므로로 바뀌었죠. 그런 적이 그러므로 바뀌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현대어 성경은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앞에 뭔가 물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이 글자를 잘 봐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뭐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당신들이 뭐라고 물었으니까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요, 이게 어떤 오류를 우리에게 낳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마칩시다. 우리가 이 성경 암송하지요. 이놈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야 돼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이걸 써먹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요. 1장 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분쟁에 대한 이야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 질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질문을 해서 답을 해준 거라고.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척 먹든지 마시든지 물 다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제발 좀 졸지 마셔. 내도 지금 조고 싶어. 자꾸 조니까 내 눈도 감긴다. 네 눈 감기면 내 눈도 감긴다. 누가 자, 그러니까 1차 청중이 누구?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 2차 청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하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31절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줘요. 원인을 알려주고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를 지금 10장 31절에서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모든 일을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네 영광,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았다? 네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해결책은 그럼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요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보세요. 그런 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므로 아까 달라진 게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접속사들은 뭐냐? 앞에 내용이 근거나 원인이 됐을 때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 그러니까 그런 적이 뭐냐? 앞에 내용이 근거로 뭐가 일이 있으니까 그런 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나온 말이 뭐냐? 이거 이해 못하면 10장 31절 적용은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 물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그 말 자체만 갖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 1차 청중이 누구였고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고 그들이 문제를 물었을 때 그게 답으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하고 이걸 나한테 끌고 와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현대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당신들이 이렇게 물었죠?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겼어. 문제가 생겨가 질문. 선생님, 목사님 요거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답으로 오늘 이걸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 뭘 물었길래 도대체 바울은 그런 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영광에 하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 내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하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영광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갖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회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한다는 말을 오늘 고린도 교회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은 엉터리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뭔데 그럼? 다 공부 잘해? 여러분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길 기도하지만 다 공부 잘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공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안 사는 거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 아닌가? 뭔 말이야 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또 그러지 마시고 이런 오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 영광에 살면 사업도 잘 돼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직장도 승승장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앞에 나오는 이 10장 23절부터 이 내용과 8장 이후에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관한 게 나와요. 사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걸 지금 요 말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보면 23절에 모든 것이 강하나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지금 8장부터 13장까지는 연결되어진 본문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집에 가 좀 읽어오세요. 읽어오시면 좀 더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만 찾아볼게요. 8장 1절 잡아요. 271쪽에 자 시작.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사랑은 뭐한다? 덕을 세우는.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8장 13절 한번 봐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형제가 음식이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행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말에 대한 해석들로 10장 31절에 그런즉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든지 말든지 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이 나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은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은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되는 데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 이 말이 아니다. 기억하시면서 왜 사도 바울은 우상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거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답변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